큐티스쿨 5번째 주제는요. 영혼의 일기를 써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여러 교회와 모임을 다니면서 매일의 일상을 통해 반복되는 인위적인 기독교의 인위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지도자들을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즉 자신의 하루 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면 일기장을 대할 때 어색한 느낌이 들 것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지금 당장 일기를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그런 사실적인 그냥 숙지하기 위한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의 마음의 심정의 변화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고 감사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감정의 변화들 결단했던 것, 실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혼의 일기를 써야 될까요? 일기라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또 색다른 인간관계와 사물에 대한 당신의 반응, 또 그리고 사물에 대한 당신의 감정 등을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중요한 곳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일기는요, 매일의 삶을 기록해두는 하나의 장입니다. 또 일기는 자기 발견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한 영혼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일기는 떠오른 생각들을 붙들어두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편안한 통로이고 작가를 위한 훈련장이며 좋은 친구요 믿음직스러운 벗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인 일기는 침묵과 고독의 은밀한 공간이죠. 또 메타 윈터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고독과 위기와 과도기, 갈등, 영적 추구, 신체적이거나 지적인 도전, 기쁨의 순간에 일기를 써왔다라고 합니다. 또 나에게 일기를 쓰는 시간은 안식이 시간, 곧 휴식과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그분의 뜻을 찾는 시간, 내가 받은 통찰력을 기록하는 시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 부여의 필요성 때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기 쓰기는요, 영적 목류병의 해독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라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요, 당신의 안팎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욱 의식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일기를 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요? 큐티를 할 때 꼭 기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노트나 큐티지에 적어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을 글로 써보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한 성경 말씀의 근거한 일기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것이죠. 성경 내용을 정리하는 나만의 힘을 기록할 수 있고요. 또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의 글로 쓰면서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 안에 가두어 두는 데 유익하고요. 또 마음에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 성장 과정을 또한 체크할 수 있고요. 또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유산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기 쓰기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고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한 것을 통해 도전이 되고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러한 곳에서 결단을 했구나라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처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들이 있는데요. 큐티를 나누면서 점검해야 할 사람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셨나요? 또 성경 말씀을 요약해 보셨습니까? 또 말씀 중에 어떤 말씀 또는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또 당신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주지만 교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구원받아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권 속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외롭고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령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잎사귀와 열매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큐티스쿨 5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마치 시편의 기자들처럼 고백하며 때로는 찬양하며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함께 도전받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큐티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